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손진수 목사입니다. 저는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노원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합동측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또 개신교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합동측 목사지만 또 통합측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성결교 측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또 교파 교단에 또 여러 다양한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함께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하고 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같은 시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5월의 마지막 주일 5월 31일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저는 새사랑교회 5월 30일 예배를 위해 미리 예배를 녹화하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녹화하는 오늘은 5월 26일 12시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5월 31일 주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시작할 즈음은 또 제가 섬기는 노원교회에서도 노원교회 교우들과 함께 5월 마지막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과 장소가 다르지만 신비롭게도 우리는 오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제게는 참 신비한 예배의 경험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에 새사랑교회에도 그리고 노원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실 것을 우리를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다룬 독일 문학의 수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과 악마의 내기 속에서 주인공 파우스트가 지식과 쾌락과 사랑을 추구하다 마침내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파우스트입니다. 그 파우스트 일부,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거의 초반부에 파우스트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생을 특별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글들에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을 부정했던 말을 했던 파우스트가 그 글, 그러니까 그 파우스트라는 책의 일부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사랑하는 그렛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녀의 죄로 인해서 처형받는 날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혼신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 당신은 살아야 해. 라며 절규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삶의 그 끝자리에서도 생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파우스트라는 극의 가장 감동적인 대사가 당신은 살아야 해 라는 파우스트의 절규입니다. 살아가는 것, 생을 이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목적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구원의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언제든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이후에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여서 6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아들인 이삭에게 물려주고 서자들에게도 각각의 몫을 따라서 다 이삭을 떠나 멀리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5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조상에게로 마침내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두 아들들인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서 마련한 그 가족들과 특별히 자손들과 약속을 위해 마련한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 11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을 또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침내 25장에 이르러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삶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계가 없습니다. 삶은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핵심적인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도착하였고 나이가 75세였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나이가 먹도록 자녀가 없기에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고 소망 삼아 자기 본토와 가족의 집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75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나이가 분명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75세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175세를 살았으니 75세의 부름을 받는 것은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건 역시 늦은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인내로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의 100년이 결코 적지 않고 늦지 않은 세월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약속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늦지 않게 이루어지고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충분한 시간과 때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가 처음 부름받던 75세라는 나이만 생각한다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늦지 않았던 것이지요. 충분한 시간,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또한 9장 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 두 번째 창조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역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이 복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복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인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처음 약속이 주어진 지 25년 만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75년을 더 삽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이들을 60세에 낳으니 아브라함은 야곱, 에서 이 두 쌍둥이 손자들을 160세에 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였고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그가 믿지 못하고 아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서 쌍둥이 두 손자를 보게 되었을 때가 160세였고 마침내 175세에 그는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자기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듣고도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늦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낳은 쌍둥이들인 야곱과 에서 두 손자들까지 보며 15년을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기적 같은 생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거죠. 전에는 후사도 없던, 그러니까 자녀도 없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긴 세월을 지나고 160이 되었을 때에 재밌는 거는 그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2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이삭이 6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60이 되었을 때에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쌍둥이 손자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두 손자들의 출생, 더군다나 쌍둥이 손자들의 출생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봤을까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방인으로 그 땅에 도착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땅의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일까요? 아내 사라가 비록 죽었지만 그 후에도 다시 새장가를 가서 이전보다 아들들을 더 많이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175세의 나이까지 그가 장수하며 지낸 것일까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아들도 보고 그 아들의 아들들도
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생명이 되어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며 그 땅에 자신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쌍둥이 손자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아들들로 인해서, 이 손주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자기 자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희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생명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복이잖아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었고, 그가 175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지 10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그 100년의 세월은 참 복된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아마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형제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목한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두 형제가 함께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 헷 족속으로부터 사들인 가족 매장지에 아브라함은 평안히 장사됩니다. 하나님이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 두 가지 모두 10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들이,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고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약속 또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은 이삭과 같이 약속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됩니다.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의 세월 한 날 한 날 중 어느 한 날도 버려지는 날 없이 모든 날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과 구원을 위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니 우리의 생명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생명의 복을 붙들고 살고자 하니 부르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주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의 삶과 생애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때로부터 그가 마침내 죽는 순간까지 100년이라는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셨듯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충만한 인생의 날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땅과 자손을 통한 생명의 복이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있었듯 예수님 안에서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살고 약속을 잇고 생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듯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이어가는 신비를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로 지어져 가며 살아가는 교회와 교우들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